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뒤에 분도 하시고 앞에 분도 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눈이 부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되어진 성경책이 두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서이고 또 한 권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말 그대로 에스더이고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같은 민족이 다 멸망할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음모를 꾸며서 자기 동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한 여인의 결단, 이 에스더의 결단이 그 민족을 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대 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기서의 이 룻은 반대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모압 하면은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유대 남자와 결혼했으면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죽고 홀로 남고 과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위기에서, 인생의 절망과 위기에서 이 룻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의 엄마가 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왕 또 이 지파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여인으로 이 룻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정말로 비천한 여인이 믿음의 큰 결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택하기에 따라서 고통이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흉년을 피하려고 베들레헴에 떠나 모압 땅에 왔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더 잘 살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필요를 채우긴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절망과 더 큰 실패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 둘째 며느리인 룻, 세 여인이 남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이 여러분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비록 늦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온 것, 우리가 풍족하게 하려고 떠나왔는데 풍족하게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운이 나빠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10년의 모압에서의 세월, 열심히는 살았지만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수렁에 더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보답도 보상도 받지 못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다 잃고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믿음의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 내가 느낀 대로 믿고, 내가 충성할 땐 충성하지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믿음만이 나의 길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해. 너의 고향 땅, 너의 부모가 있는 땅, 너의 형제 자매가 있는 땅으로 가. 여기 남아있어. 흔들립니다. 결국은 낯선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10년 결혼해서 살았지만 10년보다 더 중요했던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고향, 나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르바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결단의 순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오르바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너무나 허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녀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룻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당시 봉건적이고 또 아주 여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런 시대라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오르바처럼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어머니도 말리는 거예요. 자, 나 따라왔자 소망이 없다. 너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서 재혼도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라. 앞에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다고요?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붙쫓았더라. 막 매달려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붙쫓아오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내 동서는 엄마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백성에게,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너 알다시피 나도 과부이고 앞으로 미래 나도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너 고향이 있고 부모 형제가 오는 곳에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돌아가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룻의 결단이요,
단호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돌아간 동서가 부럽기도 했겠죠. 야,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나 돌아갈 수 없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은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같이 살아보니까 능력 없어요. 늙으셨고 빈털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해도 내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참 힘들 텐데 그 남편도 지금 없습니다. 이제 단둘이 과부만 남았어요. 유대민족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질 시선, 비난 너무 따갑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뭘 바라고 여기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자,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6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만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했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별한 것 같은데 안에는 내용을 보면요. 모압 땅에 있는 그 신과 유대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만 보이지만 진짜 그 안에를 보니까 야, 정말로 모압 신보다도 내가 믿는 내가 시험을 통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 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선택할 때 정말로 진지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은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택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선택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떠나서 심판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도시 이름은 뉴햄프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작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작은 집 앞에는 돌이 있어서 이 돌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아주 조그마하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입니다. 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신랑 조나단과 신부 사라가 신혼살림을 시작한 집입니다. 이 부부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신 대로 낳았어요. 아들 7명, 딸 5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5대, 6대가 지난 후에 이 가문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가문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들이 여러 명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은 이 가족이 이렇습니다. 종합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목사나 선교사가 100명, 군인 장교나 장성인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고급 공무원 80명, 연방 하원 의원 3명, 연방 상원 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배출된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후손들을 배출한 선조가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자, 그의 자녀 중 한 분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들 형제자매 12명을 키우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리고 너희는 정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장차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이란다. 늘 이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커서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이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선택하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만들고, 또 자녀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죽더니 남편도 죽었습니다. 스라의 자식도 없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해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어디에 숨겨놓은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 그녀에게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룻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말해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또 사람이 칭찬해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힘 있고, 내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내가 잘할 때는 옆에서 잘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힘든 상황에 한번 와보십시오. 낙심되고, 다 실패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럴 때 돼보십시오. 얼마나 몇 사람이나 과연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같이 사귀고 같이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그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요, 흔들릴 수가 있고 반드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믿음이 진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의 스파크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성격이 안 맞고, 남편이 이래서 안 되고, 아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절대 하나님 없이는 그 사랑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빠진 인간관계, 하나님 빠진 도와주는 것, 하나님 빠진 단 어떤 사랑,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사람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목사님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장로님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누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직분자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바라보고 나가면요, 끝내 열매를 주시고 끝내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주는 도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도와주는 분이요, 다른 분 생기면 다른 데로 옮겨가요.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줘도요, 몇 년 갈 수 없어요. 10년, 20년 갈 수 없어요. 다 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교회를 4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분과 같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지는 엄태근 장로님과 이효숙 권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8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에서 또 천막을 치고 또 숫자가 적으면 그냥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 처소가 지금 200기가 넘어요. 200 몇십 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처음부터 교회를 잘 다닌 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결혼해가지고요 10년 동안 싸웠대요. 10년 동안 이게 1라운드 끝, 2라운드 끝. 여러분, 왜 싸우겠습니까? 이 엄장로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 술을 어마어마하게 드세요. 어마어마하게. 술만 드시면 괜찮죠. 술 마시면 또 그 다음에 2차, 3차 해가지고, 아니, 부인 권사님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남편, 술 잡고 바람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점장한테 가야 돼요. 점장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딱 붙여놔야 돼요. 농에다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뭐 싸우기만 하면 일 있으면은 점장한테 가가지고요 부적 달라고 부적 사가지고 막 붙였다는. 10년 싸워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포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헤어지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음 먹고 서울에 있는 한 점집에 갔는데요. 이 점쟁이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뭐하러 왔어요? 교회 갈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거 누가 할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데 이 점쟁이가, 아니 당신 뭐하러 왔어? 교회 갈 사람이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요,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것을 펴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주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나중에 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점쟁이가 줬대요. 지금도 미스테리랍니다. 그리고 하도 써달라고 하니까 부적을 써줬대요. 부적을 딱 써주고, 자, 이 부적을 써주는데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적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불태우고, 그 부적을 불태우고 집에 들어가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다니면 당신 남편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 권사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하죠. 왜 안 합니까? 뭐 교회가 뭔지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하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부적을 받아가지고요, 집 가까운데 교회에서 수요일을 갔대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 마당에서 태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술 먹는 횟수가 날마다 먹다가 일주일에 5일로 바뀌고 4일로 바뀌고 3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하던 분이 1차만 하고 오고, 나중에는 당신 교회 가시다 해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제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야, 그동안 목사님이 선교 다닐 때 옆에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선교지 몇십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야,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이고 소중한 건지, 그래,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그 가게요,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짜리 다 가게 점포 다 정리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지금 18년째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에서는요, 그만하고 지금 들어오라고 한대요. 나이 73세니까 이제 다 물려주고 들어와라. 제가 이번에 한번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 안 들어가요. 제가 73인데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반겨주고 교회에서 제가 뭐 봉사할 게 뭐가 있고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캄보디아에서는 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85세까지 여기서 선교하다가 갈 겁니다. 혹시 85세가 넘을 때까지 살려주신다면 1년에 6개월은 캄보디아에, 1년에 6개월은 대한민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저는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뭐 장인 장모님 교회 가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야, 이 망나니 사이에 이 변화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해가지고요, 전도 안 해도 이 장로님 모습 보고 다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도 제가 여기 유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적인 연민 끊을 수 없어서 떠나나선 게 아닙니다. 갔다가 안 되면 되돌아오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들을 수 없어요. 군대 가면 들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지금도 충성해요. 세상에서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금 충성하다가요, 아니면 말고요. 월급 더 준다면 얼마든지 오게답니다. 스카우트 하면 올라가는 게 그게 더 사회 문화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처음에 선택해준 사장님, 나와 처음 맞는 좋은 인간관계, 내가 처음 맺었던 신앙의 관계, 그거 보지 않아요.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요. 이익이 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아지면 언제든지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신앙과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가장 축복받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잘된 것도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 충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에 갑니다. 복이 있는 분은 이제 건강해서 사시다가 기력이 없어서 돌아가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중에서 또 반절 정도는 또 아파서 돌아가실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죽어야 축복을 받아요? 충성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복은 인생을 걸만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달아져서 죽을 것이다. 나는 달아 없어서 죽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헌신하다가 나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달아 없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의 2장을 보니까요, 드디어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게 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잘 보살펴주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잘 못 봐도, 또 여기선 잘 못 봐도, 저기 있는 거 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아시게 만들어가지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철학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과학이 있고 수많은 이성이 있어도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벌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데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믿는 데 두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